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출발한 개혁교회인 개신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꼽히는 네 권의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전체 129개의 문항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이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압축한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렇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50번 문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먼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4절 시작.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는 예수님이 원래 앉아 계시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시지만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
모든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태초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부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앉아 계셨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된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원래 계셨던 자리인 하늘 보좌로 다시 되돌아 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듯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던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 앉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앉아 계시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셨다가 이제 본래의 자리인 하늘 보좌로 되돌아 가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의 고백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압축 요약한 사도신경에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실 상당히 불충분하지만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는 구별되는 그 보좌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서열상 제일 높은 자리이고, 바로 그 보좌 오른쪽인 서열상 두 번째 자리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 등 모든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서열이나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서열상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서열을 정하거나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 모든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일한 보좌란 하나의 보좌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늘에는 두 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는 두 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보좌 가운데 하나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우편에 있는 보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그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중심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그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둘 다 똑같이 중심에 있는 보좌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것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앉아 있는 두 개의 보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보좌는 둘 다 똑같이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앉아 계시는 위치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열이나 우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앉아 계시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앉아 계시는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앉아 계시는 위치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충분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불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이 어떤 서열이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다만 위치를 설명하는 것일 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영이시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형체를 보는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듯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누구는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로 오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50번 문항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0번 문항의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굳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한 것이냐?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어지셨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편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시듯이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33년간을 이 세상에서 사셨고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셨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이 특별히 교회의 머리, 교회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원래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셨고, 지금 현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세상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대표로서 모든 교회들, 즉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십니다. 특별히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서 성도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성도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시요 통치자로서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교회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킬 것이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계시며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며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계시며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어떤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그 통치자요 주관자로서 지금 현재도 생명을 바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생명을 바쳐서 성도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실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현실이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요, 지금도 그 현실 가운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